수협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오늘 갑자기 왜 반주가 있어서 놀랬죠?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그 극동방송 김대현 과장님이신데 교회에서 직분은 집사님 계시죠? 네, 오늘 어떻게 우리 교회 수협에 한번 오고 싶다 하셔가지고 원래 이제 본교회는 서울에 있으시고 가족이 지금 서울에 있어요. 주말 부부로 이제 왔다 갔다. 애가 셋이십니다. 참 둘입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아는 척 했네. 아무튼 그러신데 아무튼 근데 여기 한번 반주했으면 이제 계속 수협에 반주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마침 뭐 오고 싶다 하셨는데 반주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좋습니다. 한번 그래서 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식이 영혼에 끼치는 유익, 지식이 영혼에 끼치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할게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여러 많은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지식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랬어요. 특별히 지식이 아주 풍성해졌대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지식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근데 이게 뭐냐면 공부해서 얻는 정보를 얻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식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주를 성수해야 되는구나.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확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지식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런 지식이 고린도 교회에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더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근데 그것도 많은 경우에 은혜 받았다 그럴 땐 분명하게 많은 경우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깨달음이라는 게 지식이거든요.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거 확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럴 때는 많은 경우에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풍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해요. 중요합니다. 지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지식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교만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고린도에 나오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을 잘 받아 먹으면 잘 쓰면 우리에게 아주 좋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고 할 때는 많은 경우에는 은혜가 없으면요 지식 깨닫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지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자, 그 자에게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9편 20절 말씀에도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랬어요. 지식이 없으면 짐승 같아요. 여러분 짐승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없습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이게 나오는 이제 책들도 보면은 대부분 무슨 책들이 있냐면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이런 책들이 많아요.
사람이 이래서 이래, 이래서 이래. 사람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런 책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가 그만큼 지금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안에서 날로 지식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증거의 현상, 은혜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청교도 경건한 시대, 여러분, 청교도 시대 때는, 그러니까 지식이, 선명한 지식의 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이거 보면 그쪽에는 사람들의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면서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쫙 선명하게 나타냈지. 이게 청교도 책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지식을 사모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우리를 좋게 만들어 갑니다. 좋게 만들어요. 특별히 우리를 어떤 식으로 유익한가.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랬어요. 선명한 지식이 분명히 더해지면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게 더 견고해진대요. 아주 견고해져. 그래서 막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막연했던 생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막 분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식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지식이 분명해지면 그런 일이 나타나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부부관계 얘기인데, 뭐 이게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나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식을 따라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귀히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참, 아내가 참, 연약한 그릇이라 했는데, 귀히 여겨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데,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기도가 막힌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 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죠? 연약하게 안 여기고, 이렇게,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아내, 사모님인데, 아내가 자기를 막 쫓아다녔대요. 자기를 막 좋아해서 막 엄청 쫓아다녔다.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높이더라고. 그러나 그거 들으면서, 저 사람 모자라네. 저 모자라는 인간이 다 있나?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 몰라도 뭘 한참 모른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그거 바보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 분명히 싸웠을 거야.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지식이 있으면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럼 뭔지 아시겠죠?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그 말 한마디도 그렇게 안 해서 더, 그죠? 견고해질 텐데. 그 신앙 안에서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내 일이라는 것, 내 사명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 선명합니다.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바쳐서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지식이 있어서 그래요. 아주 선명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일에 모든 걸 이런 사람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게 지식이 선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 누구도 못 말려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이 사람은 이걸로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선명하기 때문에.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명에 대해서도 지식이 선명하니까 그냥 목숨까지 내 던지겠다고 그냥 이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죠. 그죠? 지식 때문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령 한방 그렇게 다 될 것 같죠? 절대로 하나님이요. 어떨 때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처음 거듭났을 때 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속에 계속 나타나셨대요. 계속 주님께서 막 은혜 주시고 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계시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조명 막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막 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다 이제 뭐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다소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12년 14년을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바나바에 의해서 교사로 천거받고 그러다가 이게 선교하는 이방 땅으로 선교 나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다가 사도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랜 시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성경을 읽으며 그가 계속 지식이 더해진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성령의 조명 그러면서 그게 막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건 이거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조명이 있거든요. 깨닫는 게 있고. 여러분도 계속 함께 나누면서 깨닫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지식이 자꾸 더해지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계속 주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의 그릇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일주일에 이렇게 공예배 3번 하고 이런 거 간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도 이게 간절히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서 준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잘 받아먹고 깨달으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자꾸 깨달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잖아요. 1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떤 전략으로 나가냐면 듣는 사람들만 데리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놓고 막 본격적으로 2년 동안 막 말씀을 그냥 막 먹이는 거예요. 막 먹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식이 막 더해졌겠죠, 이제 막 빨아당겼겠지. 듣는 사람들이니까 막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시아 전역에 말씀이 퍼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그 지식으로 그게 견고해지면서 그릇이 커지면서 이게 말씀이 아시아 전역으로까지 이 사람들이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도 더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보시면 예수님의 여러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누가 제일 많이 썼어요? 저도 이게 보면서 참 재밌어요. 예수님의 그 무수한 제자들을 다 제끼고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들하고 다르게 지식이 있었어요. 그 복음의 제사장이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었어요. 성령 플러스 지식이 있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제자들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지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무디라는 사람이 쓰임 받았죠. 그리고 찰스 핀이라는 사람도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이 나중에 통계를 해봤어요. 어떤 통계를 하냐면 무디는요, 이게 사람의 막 재밌게 설교하면서 감정을 막 일으키면서 막 예수 믿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설교했고, 찰스 핀이는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주 깊이 공부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이. 그리고 지식 가지고 막 해서 부흥이 일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 회심했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서 떠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따지고 보니까 무디를 통하여서 회심받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80%가 교회를 떠났대요. 80%가. 근데 찰스 피니를 통하여서 거듭났던 사람은 15%가 떠났대요. 여러분 이게 통계가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명하게 깨닫는 바가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막 흥분해서 막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자꾸 깨달으려고 하시는데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이게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자칫 이게 교만으로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겠죠. 이런 나중에 또 설교도 할 일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라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걸 믿으시고 늘 깨달으려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지식이 풍족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하시사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모든 증거들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빚어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